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정함은 글쎄요 이걸 일반적이다 말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 분모가 되는 어쩌면은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모두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의 한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한계성도 인정해야 되는 대목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이야기할 것도 없고 다른 것을 비유할 것도 없고요. 내 자신을 내가 보니까 내 육신의 한계는 처절하리만큼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기뻐함을 입은 기도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기도하려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내 육신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하여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를 일으켜 세웠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역시 하나님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군요. 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내가 나를 지키려 한다 할때 여러분 죄의 법이 그리고 죄의 세력이 나를 끊임없이 마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한계 상황도 우리는 인정하고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하나님의 법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이 일치된 평화의 세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그 사단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인정하기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혼자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기도에도 늘 반복되는 문장이지만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고 출입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혼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아버지여 저에게 맡겨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를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범위 지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래 네가 육신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스스로 대답하고 인정함으로 마치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이 사망의 끝자락에 선다 할지라도 절벽 아래에 선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뛰어내리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는다면 이 한계 상황이 우리의 끝판왕과 같은 아니야.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 소망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역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영역, 이 능력은 무엇인지 우리는 또한 고백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이 말씀을 볼 텐데 14절에 율법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나누기 전에 율법이 좋은 것은 압니다. 아마 저와 함께 로마서를 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의 반복이 있지만 그래요. 율법은 좋아요. 그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함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거나 죄에서 완전히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철저한 한계를 마주하는 것이죠. 율법은 좋아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라는 거죠.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알아요. 알아도 안 되는 건 어떡하죠?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마음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아시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 되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약해졌을 때는 기도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이게 바로 인간 육체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달아 없어질 몸이에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예를 들었을 때 기도가 가장 어렵고 안 되는 상황이 뭘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오고 그 육신이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육신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가 기도 좋은 것을 알죠.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고통이 내 육신을 지배하다 보니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육신의 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이 고통, 이 페인, 고통을 하나님 잠식시킬 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권세, 광선,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힘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안 됩니다. 이런 육신의 질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질병, 그것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 아, 이게 나의 한계구나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마치 이런 대목을 기억하시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위해서 죄를 더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마주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내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런 하나의 어떤 원칙과 같이 공식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은혜를 받으려고 네가 죄를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의 육신이 약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병에 걸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아프기를 원하고 우리가 피곤해지기를 원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논지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 우리의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 율법이 아무리 선한다 할지라도 율법이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자꾸 반복할까? 알아도 못 지키는 나 자신,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은혜가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다른 건 안 하고 우리가 자주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하나가 다 이런 겁니다.
십계명 중에서 이웃의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당장 보면 십계명의 9계명, 10계명 여러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이런 것도 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대목조 이런 대목을 보면 '아 내가 그런 적이 있을까?' 아니요. 이걸 조금 더 의미를 확대한다면 막 옆집에 있는 이 뭐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옆집의 아들이 딸이 그리고 저 집의 상황이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한 비교, 상대적인 박탈 뭐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것까지 확대해 본다면 참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죠. '아 이러지 말아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할 때가 있죠. 비난할 때가 있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드러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심코 무시로 아니면 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얘기할 때 특히 뭐 우리가 TV 같은 뭐 TV 저 같은 경우는 인제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실생활에 있는 제가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6시 내 고향 막 이런 프로그램 가끔씩 본다 그러는데 거기 보면 막 이렇게 맛집을 식당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막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는데 이런 표현을 하죠. "자 오늘부터 다이어트라고." 아 오늘부터 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는 거죠. 늘 그런다는 거예요. 음식이 있으면 자 오늘 이후에 인제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인간을 설득하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 이런 게 있죠.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맛있게 먹는다고 0 칼로리는 없는데 입은 자꾸 먹기를 원하고 그것을 더 먹고 싶고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 살이 찌거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알면서도 입에서는 자꾸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맛있게 많이 먹으면서도 "맛있는 건 0 칼로리, 먹어도 살이 안 찌지." 막 이러는 위로 이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이거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 아래에서 자꾸 죄의 습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위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자꾸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처절함으로 마주하게 될 텐데 제가 지금 이런 표현이 19 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아는데도 자꾸 이렇게 가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의 한계, 육신의 한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 처음부터 오리지널 신 원죄가 내 안에 있고 또 스스로 죄를 범하려고 하는 죄의 욕망 아래 우리가 소욕 아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내 스스로 깨트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데 자꾸 입이 땡겨요. 우리 어머님들이 "야 이거 아까우니까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 이것도 글쎄요. 22 절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제가 감히 이런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근데 자꾸 입에서 땡기는 거 어떡하지? 아니 과자 봉지 하나 딱 드는데 이거 한 조각만 먹고 몇 조각 먹으면 이거 밥 한 공기보다 더 많을 텐데 근데 자꾸 땡기는 건 뭐지? 먹다 보니까 '에이 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뭐 이런 거죠. 정말 내일부터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마치 반복되어지는 수레처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내 육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을 찾고 이런 쳇바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아니 싫어한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정욕 그 속에서 끌어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왜 금부치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죠?
내 속에 있는 이 많은 죄를 끄집어내는 도대체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약함. 그래서 24절에 바울 사도조차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슬과 이 매듭, 이 악한 고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여러분, 반문하고 이렇게 말한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마치 독자들과 같은 우리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오호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 맞구나. 내가 피곤할 때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율법 아래에서, 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까 율법을 얘기했다면 율법도 나를 건져낼 수 없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지켜낼 수 있었다는 내 자신도 나를 건져낼 수 없었구나.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건져낼 수 없구나. 여러분 특별히 건져낸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세이비어, 구원,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는 픽 하고 딱 건져내는 이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고 싶습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한 문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정답,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피곤한 몸에서 나를 일으키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내 상황을 건져내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게 놓인 모든 율법이나 죄 아래에 있는, 그리고 우는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우리 안에 생명,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육신의 소욕과 싸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증거가 있다면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기가 막히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새벽, 여러분 기자로 막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나를 그냥 가슴만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그리고 몸과 마음에 병든 자,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아래 오늘도 거하시고, 이 아침에도, 그리고 오늘 밤에도 은혜 아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또한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육신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